십계정 성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22장 8절, 11절, 31절.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8절, 11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11절이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레위기나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참 곤란합니다. 힘들고요. 지금 현 상황과도 잘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틀에서, 제일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는 구원의 법이고 하나는 거룩의 법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때로는 의무나 너무나 힘든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신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정말 자유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희생하셨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원의 법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구원의 법이라 그래요. 쉽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냥 컴퓨터 한 대를 사가지고 완제품을 사가지고 그것을 아들한테 선물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컴퓨터 최고 사양 300만 원짜리 요거를 샀어. 너 주려고 샀어. 이거 가져가서 사용하면 돼. 그런데 아들이 에이, 그렇게 좋은 걸, 비싼 걸 저한테 주신다고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나중에 이거 돈 받으려고 그러죠. 그리고선 안 받으면 그것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완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완성한 완제품을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선물로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법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설계도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자, 이 설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두껍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독파해. 그리고 자, 컴퓨터 부품이야. 한 1000가지로 다 쪼개서 칩까지 다, 요거 다 납땜하고 요 성경에 나오는 설계도대로 네가 다 조립해야 돼. 그리고선 완성해서 이 컴퓨터를 사용해 라고 준 거로 착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하나 다 지키고 그대로 따르고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부품을 준 것이 아니고요, 완제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물론 구원의 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지만 거룩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거룩의 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컴퓨터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컴퓨터는 윈도우 10이 깔려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안에다가 한글도 깔고 MS도 깔고 뭐 여러 가지 게임도 깔고 깔겠죠.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방법, 그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법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 그리고 방식, 정신, 이런 것들을 써놓은 것이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사는 법,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의 법을 대표하는 정점에 있는 것이 뭐냐? 출애굽기 20장에 써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이렇게 가지처럼 나온 것이 율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못 받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상급과는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거룩의 법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느냐? 10개죠. 그래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정점에 있는 것이 뭐냐면 4계명과 5계명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4개의 계명인데 그 중에 4계명이 정점에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6개인데 그 중에 정점에 있는 것이 5계명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긍정, 2개의 긍정입니다. 10계명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8개고요. 하라가 딱 2개입니다. 그런데 그 2개가 4계명과 5계명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은 우리가 주일로 그 안식일을 대신하고 있죠.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기초와 정점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첫 걸음. 두 번째,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두 긍정의 계명을 통해서 첫째, 안식일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죠?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왜 드립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거룩의 법을 배우는 거죠.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살리는 삶을 배웁니다.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 물론 불우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 그리고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 부모를 통해서 어떤 삶을 배우느냐? 살리는 삶을 배웁니다. 부모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주고 그리고 키워주고 사랑해주고 살리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살리는 삶. 살리는 삶. 자, 그러면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는 율법, 여러 가지 규율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21장에도 나오죠. 22장에도 나오죠. 배상의 법, 도덕의 법, 공평의 법, 그리고 뭐 어떤 임자, 누구에게 뭘 맡겼는데 뭐 그것을 누가 훔쳐갔느니 뭐 이런 법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이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냐?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이 십계명의 정신, 그 정신을 따라서 보아야 하는 세부 사항들입니다. 원칙이 그렇게 됩니다. 그게 거룩의 법이죠. 자, 율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과거 역사 속의 법입니다. 최소한 3,50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성경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이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뭐를 어떻게 잘못한 사람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우선 돌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 정말 때려 죽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 속의 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법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3500년,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법을 기억하고 또 그 정신을 따라서 안식일도 지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보상을 해달라고 누군가에 하거나 또 이렇게 보상하거나 아니면 보복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현행법에 걸려서 다 감옥 갑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서 돌 집어 던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예.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입혀가지고 5배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에 걸려서 여러분이 감옥 갑니다. 그럼 도대체 이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냐,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냐? 우리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율법을 보는 우리의 눈은 바로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대로 지킨다,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었는가? 바로 그 정신을 보는 겁니다. 그 정신이 무엇이냐? 오늘 핵심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자, 오늘 본문에 그 정신이 드러나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8절과 11절의 내용 한번 살펴보죠.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나 물건 여러분 이웃에게 잘 맡기십니까? 여러분의 통장, 적금 통장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있어요. 그거 이웃 사람과 같이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이 통장 좀 내가 요번에 저기 어디 미국 갔다 오는데 네가 좀 맡아줘 하고선 이렇게 맡기고 가세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겨서 지켜달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친한 사이인 거겠죠. 그런데 그 이웃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걸 도둑 맞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도둑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둑이 그 물건 값의 2배를 배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예요. 주인이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맡겼는데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기 도둑 맞은 것 같지 않은데 자꾸 도둑 맞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뒤로 살짝 감췄든지 처분했든지 하여튼 뭔가가 조금 깨림칙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내가 그 이웃의 물건을, 나한테 맡긴 물건을 내가 손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8장에.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한 단어에 들어있는데 바로 재판장이라는 말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 여러분,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아라. 우리가 지금 상황에 생각할 때는 판사 앞에 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받으라는 얘기구나. 요 옆에는 검사 쓰고 여기는 변호사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변론하고 해서 판사에게 판단받아서 보상을 받든 어떻게 하든 무죄함을 받든 하란 얘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이 정말로 모세의 당시에 세워져 있는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같은 그런 재판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 숫자가 하나 이렇게 딱 자그맣게 써 있어요. 각주로. 그리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재판장은 일명 이퀄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조사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아니, 재판장이면 재판장이지 왜 하나님이야?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요, 재판장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사람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담하고 그리고 판결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이 엄청나게 길어졌잖아요. 그때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야, 너 그거 옳지 않다. 너도 힘들고 또 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힘드니까, 자, 경중을 따져서 1000부장, 100부장, 그러니까 100명 중에 수장, 1000명 중에 수장, 그리고 10부장, 10명 중에 수장을 세워가지고 그 경중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옳고 그름이나 판단을 받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그 재판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모세가 듣고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맞은 거고 네가 잘못했고 네가 틀렸어. 이렇게 판단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물으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다, 그 확답을 받고선 이야기해 주라. 그 소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은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기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앞에 그 이웃이 그 돈을 맡았지 않습니까? 맡은 사람이 내가 도둑 맞은 건 맞는데 내가 네 물건 절대 손대지 않았어.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할 수 있어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 맹세를 듣고 그것을 맡긴 주인이, 그래, 나는 너를 믿어. 하나님 앞에 한 네 맹세도 내가 믿어 하고선 받아들이면 배상도 하지 않고 그 사람도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양심대로 맹세했을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참 순진한 얘기 같지만 놀라운 얘기입니다. 한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땅바닥에다 침 탁 뱉고선 하늘 땅 별 땅 하면서 딱 얘기하면 믿어주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랬나 모르겠네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양심이 작동하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정말 정직하게 했어 라고 말하면 너도 믿고 나도 정직할 수 있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런 사회가 하나님이 바라신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나라가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이스라엘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작동하는 나라. 자, 두 번째요.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16절부터 원래는 사실 봐야 됩니다. 16절부터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한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꼬였어요. 꼬여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강간을 했다든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아버지가, 그래, 너 내가 사위로 얻고 내 딸도 너를 그래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돈을, 그러니까 위자료죠, 위로금을 주고 아내로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난 너한테 내 딸 주고 싶지 않아. 이런 불미한 일이 일어났어. 내가 내 딸 주고 싶지 않아. 너 같은 놈한테 안 줘. 그러면 아버지가 거절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그 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딸에게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보상을 하라. 그것이 약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꾀했을 때입니다. 자, 이 말을 보면서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냐? 처녀를 꾀어서 그렇게 했을 때는 대가를 지불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책임지는 삶.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성경에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세미나를 해서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혼전순결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나와요.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았어요. 대신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간음이라든지 아니면 강간이라든지 오늘 나온 얘기,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혼전순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책임 윤리를 말하고 있어요. 책임 윤리.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임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 무당은 살려두지 말아라. 18절에, 19절에는 또 짐승하고 행음하면 죽여라. 뭐 우상숭배하는 자를 가만두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열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 그리고 과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기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갑질하지 마라.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독분 가운데 뭐 사업이 망하거나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그래서 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네가 그래도 조금 넉넉하고 그거 안 받아도 살 것 같으면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이자 받아야지 왜 안 받아. 그런데 그것도 못 낼 정도로 힘들면 봐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돈 낼 수 없어서 옷을 저당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단벌 신사예요. 뻘거벗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 밤이 되었을 때는 날이 추워졌으니까 다시 갖다 주라 이 말이에요. 너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으면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베풀어라. 넉넉함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추수한 것 그리고 첫 아들 소와 양을 바칠 때는 아까워하지 마라.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들의 짐승이 어떤 걸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잡아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죽은 짐승의 고기 횡재 만났네 하고서 이렇게 가져가지 말아라. 그 우리 도로 가다 보면 로드킬 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고라니 같은 거 죽어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가서 먹지 말아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품위를 지키며 살아라 뭐 정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누구 욕하고 막 그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뒷담화하면 가장 모양 빠지는 게 누굽니까? 그 뒷담화하는 내가 가장 모양 빠지죠. 왜? 품위를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품위를 지키며 살아라. 뭐 대략 상식적으로 그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보면 행간이라고도 하고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이 이야기 포인트는 31절이에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느냐 하나님이. 이거 지키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안 되고 저거 하고 베풀고 이자도 받지 말고 옷 갖다 주고 욕하지 말고 왜 그런 거 자꾸 시시콜콜 얘기하느냐. 31절에 그 답이 나와요. 너는 나한테 내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거룩의 법과 구원의 법을 나눠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내 앞에서 구원받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십계명, 율법이라는 것은요,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살 때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출애굽해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셨습니까? 구원의 순서가 여기에 나타나 있잖아요. 출애굽 시켜서 일단 구원해 놓고 아들이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요. 잘 됐다, 말 안 듣는데. 응? 너 내가 10가지 딱 써왔어. 이거 지키면 구해줄 거고 안 지키면 너 안 구해줘. 지금 막 숨이 꼴깍꼴 넘어가고 있어요. 빨리빨리 죽기 전에 빨리 대답해. 1번 뭐 하고 2번 뭐 하고 월급 타면은 50만 원씩 줄 거고 뭐 이런 거 다 써서 동의하면 구해주나요? 아니잖아요. 먼저 꺼내놓고 난 다음에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이후에 주어졌어요. 십계명은. 율법도 마찬가지고. 구원한 후에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십계명과 율법의 정신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돌려서 봐야 될 것은 뭐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나?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돌 던지고 죽여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 정신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정신을 봐야 된다. 첫째,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내가 양심 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영화에서 그런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 하나님 앞에 최소한 내가 믿는 사람인데 자존심 있지 난 그렇게는 못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두 번째, 양심을 따라 살아라. 이겁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라.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라. 이게 십계명과 율법의 정신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이 두 가지가 작동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또 목사님들이 너무 양심이 없게 살 때가 많아요. 그들의 신앙의 신조나 열심을 욕하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열심, 그것이 양심이 없어요. 그걸 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와 양심을 따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작동하는 삶이 되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이 시작이 돼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삶을 살고자 그래서 나, 너 삶을 우리 살자는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통해 나와 너를 살리는 은혜의 날들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양심을 따라 이 두 가지를 붙잡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2020년 한번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